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알고 실천하면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기하면 전문적인 사역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기를 어려운 사역으로 생각하여 방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내 편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을 25년이 넘도록 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귀신을 쫓기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 모든 성도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활용하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쫓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최초 한 번은 다른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쫓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의 통로가 뚫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최초 한번 쫓기를 받은 다음에 자신으로 스스로 쫓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전문 사역자에게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의 통로에 열린 상태에서 스스로 쫓기를 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절대로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성령의 권능으로 장악이 되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대적인 귀신을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귀신을 쫓기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깊은 임재의 깊은 호흡이나 온몸 기도나 명상 기도로 영의 활동을 강화하여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머리가 무겁고 속이 거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온 것을 나의 영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나에게 집을 짓게 되고 나의 영은 무뎌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에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영을 밝혀야 됩니다. 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침입하여 집을 짓기 전에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 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적하여 축사하는 선포기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하면 아랫배에 손을 얹고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악한 기운들이 성령 역사로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하여 떠나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편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여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때 배에 나와서 나오는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가 나서 예수님하니 속을 거북스러운 건 떠나가라. 말을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수비할 필요는 없으나 성령 역사만 일으키면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을 쉬고 말을 안 해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거기다 손을 놓고 계속 하면 저의 경험으로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맑게 온몸이 하늘나라 성도들에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길을 가다가 차 소리나 기타 등등으로 깜짝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 이런 일이 있으면 며칠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놀랄 때 귀신이 침입을 한 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다음으로 명령하세요. 내가 놀랄 때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예수명에 떠나갈지어다. 내가 놀랄 때 들어온 귀신은 예수명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여 마음이 평안히 차지함을 떠나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든지 성령 역사가 자신 속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영성을 깊게 해야 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기운들이 나쁜 것들이 떠나갑니다. 셋째, 불안이나 두려움이 자신을 주장하자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평안합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악했기 때문에 육으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경우는 악한 기운이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호흡을 들이쓰고 내쉬면서 자꾸 대적하며 명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에 부드럽고 가벼운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악을 쓰다으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 기도는 육성이 강함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소리가 크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에 부드러운 영의 소리로 가볍게 명령하면 떠납니다. 내 속에 역사는 더러운 거 떠나가라 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다 떠나갑니다. 악쓰지 말고 놀래지 말고 자꾸 부드러운 영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밤에 잠이 잘 들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꾸 생각하면서 잠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편안하게 눕거나 소파에 알려가듯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양손을 배에 대고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로 들이쉬고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걸로 복식호흡을 하라는 얘기도. 양손을 배에 대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성령 임재를 요청합니다. 잡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건 자꾸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거기에 집중하고 말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꾸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잡념이 떠나갑니다. 자꾸 잡념에 관심을 두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 역사에 동조하는 겁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꾸 주를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식을 아랫배에 마음에 두고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해 집중을 하고 지속적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는 악한 기운이 성령의 권능으로 밀려 나갑니다. 그리고 또 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도 온몸이 피로가 풀리고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줘.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속하다 보면 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잡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소리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꿈을 꾸고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 뱀을 보았다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이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좋지 못한 영들이 역사하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해결하라고, 무시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결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후에 반드시 대적기도 하여 축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좋지 못한 꿈을 꾸는 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큰일 당한 분들을 다수를 치유해 봤습니다. 좋지 못한 꿈을 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축기하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 해결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꿈속에서 대적기도 하는 거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해서 축기를 하세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영상 기도로 꿈속에서 보이던 모습을 기도로 보는 것이야. 꿈속에 나타난 영상을 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음성은 영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명령합니다. 꿈속에서 나타났던 조상의 영은 예수 이름만이 떠나갈지어다. 꿈속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은 예수 이름만이 떠나갈지어다. 꿈속에 나타났던 조상의 영은 예수 이름만이 떠나갈지어다. 꿈속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은 예수 이름만이 떠나갈지어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면 꿈속에 보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세요. 꿈속에 그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떠나갑니다. 악기가 떠나가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려 귀신이 떠났다 하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꼭 좋지 못한 꿈을 꾼 다음에 대적기도에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걸 습관에 하세요. 혼자 할 수 없다면 그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 담임 목회자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축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꿈 환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을 읽어서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저는 종종 이런 일을 체험합니다. 제가 사는 방배동에는 조그마한 사찰도 있으나 무당이 사는 집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운동을 하기 위해 걸어갈 때 사찰이나 무당집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무엇이 호흡을 쳐서 쑥 들어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영락에서 머리가 띵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민감한 나의 영역에 귀신이 들은 것을 알아차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해결하라고.
저의 영성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체험해보면 아십니다. 뭐 무리니까 그런 걸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감하면 그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알아서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네 안에 지금 나쁜 것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따지지 말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야, 이 더러운 영아, 여기 어딘 줄 감히 들어와서 예수 명안에 떠나가라 하면 재채기가 나오면서 떠나갑니다. 호흡을 통해서 떠나가고요. 방금 들어간 것은 쉽게 잘 떠나갑니다. 어느 때는 호흡기도 하지 않고 방으로 해도 기도해도 떠나갑니다. 좌우지간 나에게 귀신이 들어온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영성이 돼야 됩니다. 민감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야지 자기가 영을 지키고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귀신이 떠난 것을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7째, 자신에게 역사는 귀신이 떠나갈 때가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를 괴롭히는 질병형은 뭐라냐, 이렇게 감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이므로 귀신이 쉽게 잘 떠나갑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명령을 하세요. 나에게 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이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와서 물질 손해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자꾸 호흡하면서 되새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때는 아랫배가 아프면서 떠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슴이 답답해다가 재채기나 하품을 드셔서 떠나갑니다. 좌우지간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떠나갈 때 조용하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떠나가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영에서 나오는 소리로 명령을 하면 떠나갑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숨을 들이고 내서 나와, 떠나가, 가, 이렇게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영에서 나오는 소리로 명령하세요. 8째,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환경에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침입이 됩니다. 귀신이 접한 자에게 안수를 받는다지 환자를 안수하다가 사역자에게 전이되기도 합니다. 귀신이 섬기는 곳, 절이나 사당, 제사 지내는 곳, 구차는 현장,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 음성 물가, 환자 임종시, 더럽고 추악 음심한 곳, 지하실, 굴속, 포르노 영화관이나 변태적인 성적 위화가 벌어지는 곳과 같은 음란한 곳, 뉴에이지 광나라는 곳, 무덤이나 울창한 수소, 한정한 곳과 굴속, 고목나무 등 기타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피할 수가 없다면 강하게 내면에는 능력 기도로, 마음의 기도로 무장하고 출입해야 됩니다. 장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반드시 대대 기도로 침입한 귀신을 축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기를 하지 않으면 들어온 귀신이 자신 안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자꾸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숙사할 때 이런 곳에 있다가 들어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음침하게 느껴지고 소름이 끼치거나 으스스하게 느껴지나 불쾌하게, 또 골치가 머리가 아파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나 접촉을 통해 전해가 이루어져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전이되기 쉬운 상처에 조건에 있는 사람일 경우 그렇게 됩니다. 상처가 많이 있거나 임산부나 병중 있는 환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과 자신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여 영이 열린 영에 치드는 사람에게 잘 전이 됩니다. 실제로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동안 다니시면서 치유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적 전이와 성령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신에게 악한 영의 전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베트남에 수양여행을 갔다 합니다. 토속 종교시설을 견학하고 나왔는데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잊고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임하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임재가 된 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임명하니 베트남 토종충교에 들어갈 때 침입한 귀신은 정세를 밝힐지어다 했더니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다 웩웩웩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0년 전에 들어온 귀신이 그때까지 떠나고, 정체가 폭로지면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본인이 인정하고 그 확인하고 이름을 분리하고 그런 놈들이 떠나가요. 아주 지독한 놈들이 귀신들은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떠나갑니다. 저같이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안 나가고 떠나고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정체가 폭로는 안 따갑니다. 정체가 폭로되고 이름 겸으면 그때 이제 떠나가죠.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된 악한 영은 예배나 말씀이나 찬송이나 기도나 축기 사역자의 축사로 비교적 축사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다 침입당한 걸 모르고 잠복세제 오랫동안 계속 눌려지게 되거나 깊이 침을 당하게 되면 집을 지버리면 역시 수방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어떤 사람은 무덤 옆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은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스님에게 침을 맞으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 옆에 절에 있어 계속 연불 이런 소리에 눌려서, 어떤 사람은 굿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혹은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다가 등 귀신의 전이는 침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래요. 텔레비를 보더라도 마음의 기도, 숨을 쉬시고 옆에서 온몸 기도, 마음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TV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 내가 성령에 대해서 그때 강의할 때 그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세례배를 보라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나한테 침입을 하지 않고 집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됐으니까. 그런 걸 습관을 시켜야 돼요, 사람은. 아니, 세상이 험한 세상이다.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내 영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뜻밖의 형상이나 형태, 사찰, 신사, 도적 경계실에 공동묘지나 사계지, 시체 등 묶여 있을 때 일시나 음산한 기운, 또 소리 비키는 상황이 음습하여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간담이 쓰러지고 머리가 쭈피해지면 사지의 힘이 뚝 빠지고 온몸이 오그라들며 다리가 호들고 꼼짝달싹 못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내는 등의 이상현상을 침해했을 경우 귀신의 영적순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방임하고 지낸 분들이 있다면 바로 필히 그 전문사의 축기를 받아요. 근데 이거 언제 사람이 체력이 약하고 쓰러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갱년기 기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면 참 힘듭니다. 이거 뭐 내보내기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세계를 알고 성능세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알아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런 곳에 출입하고 나와서 제대기도는 이렇게 하시기 바라면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 임재가 깊어진 명령하세요. 이때 소리는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에서 나오는 소리 명령하세요. 사찰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예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도적순결에 들어온 귀신은 예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도적순결에 들어온 귀신이 떠난 자리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평안의 임할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저를 살아다 주옵소서. 충만하게 없어서 사무소 기도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품면서 마음 평안을 찾을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제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들이쉬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의식이 내가 그러한 성도이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나온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됩니다. 호흡기도를 지속적으로 세력해도 먹어요. 그러면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특정 장소에 들어온 역사든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역사가 항상 자신에게 충만하게 들으세요. 습관이 돼야 돼요. 숨을 들이내뿜고 기도하는 것은.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아홉째, 자신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자기 죽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못하면 다른 사람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건 자꾸 무시하고 지금 세상에 무슨 귀신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장애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상한 경우에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자기 죽기는 이런 방법을 하세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성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성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대면 충만해집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영상기도 하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상태를 마음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원인을 성경에 물어보세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 따라 회개하면 용서를 합니다. 만약 조상이나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여 귀신 들어온 것을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령 임재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개를 하는 거, 그때 돌았다는 귀신을 정체를 폭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게 내가. 인정해야 떠나가니까. 깊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회개를 한 후에 그때들은 귀신들에게 명령하세요. 조상 대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은 줄은 끊어질지어다. 조상의 우상을 들어온 귀신은 예수님을 떠날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말씀과 성령을 치워질지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대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데 용서합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에 영에서 올라오는 영의 소리를 명령하세요. 내가 상처받을 때 들어오는 귀신은 예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지속적으로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습관이 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죽게 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깊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을 훈련해야 돼요. 성세라고 숨만 먹고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주일날도 기도를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최소한 30분 이상씩 기도를 해요. 영성을 깊게 하려면 일단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영성이 깊은 사역자가 인도하는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는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건 삶의 재산이에요. 자기가 보물입니다. 자기가 보물이라고요. 자기가 보물로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보물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영성을 깊게 하는 것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사역자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책을 읽고 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튜브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정확한 그 실제적인 그 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데 가가지고 직접 몸으로 느끼고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강다희 목사님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기도하면 기도해가 쏟아쏟아다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내버려 두면 절대로 사람 안 바꿔집니다. 좀 뭐 기분은 좋겠도 마음 뭐좀 뜨끈뜨끈하고 편안하고 잘못해다가 돌아다니면서 기도 잘못하는 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도 바꿔줘야 돼요. 안설해가지고 그래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가 심령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목회자 영성이 관심이. 그래서 먼저 성령 역사가 강하고 영성 깊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영해통을 연다면 스스로 축제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자신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집어져가지고 몸이 허약하고 취약할 때 나이 들어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고통 당하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선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함께하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영안을 열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